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온 저희가 먼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그동안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장담하였으나 정작 힘들고 괴로운 사명 앞에서 슬그머니 외면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처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찬양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념니다. 꼭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인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힘껏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310장 한 장 더 찬양 들으신 후에 오승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없는 왜 구속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주님이 동행함을 망각하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잘못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 심령 위에 참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속해 있는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에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를 위하여 힘쓰고 지혜를 모으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역하고 계신 신국진 선교사님, 이호연 선교사님, 요르단 난민학교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축복의 찬양, 사랑의 열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결산보고 및 2023년 예산안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1시 반에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다시 시간을 2시로 변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층 친교실 사용 안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가정에 와서 잠시 한 이틀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먹밥 봉사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 열심히 여러분들 하고 계신가요? 한 주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이블 타임이 올해 1월 달께 몇 건 부족해서 더 신청을 해놓기는 했는데 아직 이번 주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부족한 분들은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장염이랑 막 그래서 오늘 예배 인도를 집중해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목사님께 잠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괜찮아졌습니다. 많이.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예전에도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소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나그네와도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전하는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도 자신들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너무도 제한적이었고 너무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실족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은 그럼 누굽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이겠죠. 베드로전서 1장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거나 아니면은 익명을 향한 편지 글들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은 누굽니까?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 본도 갈라디아 등 등의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다름 아닌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러나 너희는이라고 말을 시작함으로써 택하심을 입은 자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을 향하여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선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우리들은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부르셔요.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요.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도 부르셔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과 연약함의 자리, 두려움과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회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죄악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듯이 말입니다. 어둠과 죄악의 땅인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워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뿐만입니까?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도무지 벗어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죄악의 자리에서 구속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 세움 바 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수도 없이 죄를 짓기도 하고 여전히 어둠과 아픔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연약함으로 인해 늘 넘어지고 낙심하는 그런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들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의 자녀,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인 우리들을 세상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원의 은혜의 핏값을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그만큼 그와 같이 존귀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라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기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심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 세우셨다는 거죠.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 세워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는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하여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택하시는 공동체 역시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진 공동체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복음 위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복음에 기초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의 다른 공동체하고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스스로 세워진 모임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세워진 조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교회가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분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모임과 행사와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에 놓여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놓여 있어야 한다. 나의 기쁨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주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이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 주님의 뜻을 위한 모임과 어떠한 행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이것을 놓쳐요. 교회의 모임을 개인의 이권에 의해 결정하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도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드리려 한다는 거죠. 또한 봉사와 섬김도 개인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행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분쟁과 불혈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인데 그 영광이 오늘 우리들이 취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그 부분을 각별히 조심해야 해요.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이 있다면, 내가 행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인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은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오직 주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일인가.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일들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일들을 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의 공동체, 주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하여 그죠? 이 그리하여라는 접속 부사를 통해서 이 근거가 그 앞에 있는 사건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점점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9장 31절 이전에 있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사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장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이들을 죽이는 자에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로 옮겨서게 되죠. 그러나 이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요 받아들이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사울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가 행한 일들이 너무도 악한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가 회심하였다는 것을 믿어도 사울이 그동안 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를 편안하게 바라보는 이들이 없었어요. 좋게 바라보는 이들이 없었어요. 그를 온전한 동역자로 여기는 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경계하였고 그를 적대시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돕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함께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이 바나바가요 사울을 공동체 안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울은 바나바의 세움을 힘입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나바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 사울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 세워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인 라루슈의 설립자인 장 바니에 그가 쓴 희망의 공동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글이 있어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동체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처와 은사를 가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공동체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이 자라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는 또한 우리도 잘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이 자라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 바니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울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좋은 씨앗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세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는요, 서로를 세워 자라도록 돕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좀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이 장바니에가 세운 1864년에 세운 이 라루시 공동체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세워진 공동체. 처음에는 소수 두세 명만 모여 있었던 공동체였는데, 이 공동체가 이 전 세계에 한 160개 정도의 공동체로 확장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위엔도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강의하다가 그 초청을 받아서 그 라루시 공동체에 가서 아담이라는 정신지체 장애우를 돕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라는 정신지체 장애우를 통해서, 장애인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구나라고 깨닫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단지 라루시 공동체의 지체 장애우들을 돕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도움을 받은 것은 자신이라는 거예요. 헨리 웨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공동체는요, 그렇게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좋은 씨앗교회 안에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이 있고요, 작은 이들이 있고요, 부족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로 우리 공동체가 너무 연약한 것이 아닌가, 우리 공동체가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우리 공동체가 너무 힘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는 그러한 이들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고 강건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좋은 씨앗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를 세워 자라도록 돕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 자라도록 돕고 세워주는 희망의 공동체가 우리 좋은 씨앗교회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주님의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며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거기서만 그치면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온천하에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상 명령과도 같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마지막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을 사명으로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증인된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늘 부여잡고 살아가야 할 주님의 명령,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은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그죠?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만 멈추죠. 변화가 없어요. 영향력도 없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고 변화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겨자씨 비유를 보면요,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겨자씨가 어떻게 돼요? 심겨지면 큰 겨자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겨자씨가 끝내는 자라서 겨자나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 곳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만 하면 자라게 되고 변하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씨앗은요, 놀라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우리들은요, 자랄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겨자씨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꿈꾸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는 공동체라면 반드시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영향력입니까?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영향력입니다. 그저 우리 좋은씨앗교회 공동체가 나의 편의와 유익들을 위한 것,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을 선포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는요, 우리 좋은씨앗교회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택하신 공동체로, 세워가는 공동체로, 또한 선포하는 생명력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고스란히 녹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택하신 자녀로, 택하신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세워지는 공동체로,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그의 기이한 빛을 전할 수 있는 보냄받은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오늘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를 불러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연약하고 또 늘 죄 가운데 두려움으로 또 어려움으로 힘겨움으로 살아갈 때가 많으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움받은 자녀들로 공동체로 이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선전하며 전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 서로를 아름답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희망의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삶의 걸음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과 힘겨움들이 있다면 주님께 우리들이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 또 도우심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또 우리 좋은시학교회가 선교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선교사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저 선교 헌금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곳에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여 협력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올 한 해는 특별히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시학교의 어린이 부서, 또 하나님, 또 어린이 부서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하나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생명들 가운데 놀랍도록 복음의 일들이 올 한 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복음의 길들이 있사온데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작은 힘들을 낼 때에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생명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희망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